4번째 말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첫 번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 진실로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아멘이라는 말이죠. 아멘, 아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멘, 진실로라는 말이 두 번 반복될 때는 강조의 의미라 그랬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럼 무엇이 그렇게 반드시 될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미 예표한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던 것처럼 세상의 왕처럼 무력과 권력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게 아니고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기 위해서 오실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고, 두 번째는 반드시 많은 열매가 나타난다. 우리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처럼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면 앞으로 남은 생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는 자기 희생적인 삶,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섬기는 삶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거는 섬기는 삶이다.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그들을 섬기면 주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두 번째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저 대충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완전히 다른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개인적인 목적이나 또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을 위해서 오신 분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는 겁니다. 본문 27절 끝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그랬어요. 여기 이를 위하여 라는 이것은 목적을 가리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그럼 뭘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인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를 위하여라는 것은 2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는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방법은 그가 보내신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유대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강한 왕의 모습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 예수님께는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또 능력을 가지시고 정말 로마 제국의 왕들을 정복하고 해방시키고,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히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힘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가장 어려운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에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거든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같은 뜻의 말씀인데 다른 식의 표현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누가복음 22장 42절의 기도와 같은 의미의 기도입니다.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의 기도예요. 여기 민망하다, 내 마음이 민망하다. 이 민망하다는 건 타라소라는 헬라 말인데 이거는 사실 마음이 아주 괴롭고 힘든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주 괴로울 때 쓰는 단어예요. 타라소, 민망하다는 말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세상 모든 죄를 지신 것처럼 무력하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너무 민망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록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내용을 기록을 했고, 사도 요한은 본문 27절에서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사실은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순간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그걸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아들 예수님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무력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종을 통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순종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뭡니까? 좀 편하게 살자. 예? 또 때로는 좀 권력을 좀 가져보면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살자. 때로는 돈을 많이 가지고 돈의 힘으로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 살아보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뭘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좀 편해보자, 좀 쉽게 살자, 또 좀 권력을 갖고 나도 행세해보자, 나도 세상 영광을 좀 누려보자, 이것이 만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목적이라면은 목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목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그랬어요. Whoever.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12 제자만 나한테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든지 whoever.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뭐 세상 물질의 복도 많이 받고 권력도 잡고 영광도 누리고 그거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교회에서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걸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중에는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 뭐 대단한 위치에서 화롭게 사는 사람들보다는 어쩌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갖은 고생과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일 가능성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기독교가 실용주의적 기독교가 돼서 사람들이 원하는 걸 자꾸 말하는 게 그 옳은 것이냐? 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그 아들 예수님에게 처럼 능력을 그냥 권세를 마음껏 행사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로마 제국 뒤엎어버리고 또 사람을 구원하는데 십자가 짚고 뭐 있느냐 그냥 한마디 다 구원한 말로 다 구원하면 되지. 그걸 원하셨다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셨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은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유명하게 되고 권력자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건 우리들 생각이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가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뭘 가리키는가? 본문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를 지시고 비참하게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뭔가?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즉 이 땅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32절 초두에 보면은 땅에서 들리면 그랬어요. 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승천하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사명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이 세상 종말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좀 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 이후로는 그냥 자동적으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본문 잘 보십시오.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죠.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빛으로 비유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빛을 믿으라 그랬어요. 빛을 믿으라.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를 때, 믿을 때 그가 이끌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씀이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빛이라는 거는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그랬으니까. 빛이 늘 있는 게 아니고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원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때가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기회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빛을 보는 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가 떠서 빛이 우리에게 있는데 낮이 계속 될 것 같지만은 어느덧 해가 그냥 기울고 저물고 져버리면 어두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우리 인생도 마지막 순간이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라는 게 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늘 있는 게 아니다. 그러기에 빛이 아직 있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가 이끌어 주시는 길로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면, 그래서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성공했다. 네? 별로 그렇게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성공한 인생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잘 아시죠? 거지는 그야말로 평생 남에게 얻어먹으며 살았어요.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가 사는 동안에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그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평생 화려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나사로에게도 야 이거나 먹어라 그러면서 구제도 하고 도와주는 것도 좀 있었을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게 뭐냐?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지 나사로와는 달리 영원한 불이 타지 않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서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참 이 표현은 너무너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 가운데 너무 극적인 표현입니다.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부자가 그 고통 중에 소리를 지르면서 소원이 있습니다. 저 거지 나사로를 나한 대로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물 한 방울도 아니고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그냥 묻혀가지고 내 혀에다 좀 대게 해달라. 이거 얼마나 지옥의 고통을 극적으로 묘사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 표현을 읽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정말 강심장이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너희와 우리 사이에,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너 한 대로 갈 수도 없고 네가 우리 한 대로 올 수도 없다. 이건 뭐냐면 지옥과 천국은 뭐냐면 eternal separation, 영원한 분리라는 거예요. 그건 오고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eternal separation.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 혀에다가 그냥 대는 것도 허락이 안 되는 영원한 separation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 인생을 화려하게, 풍성하게, 편하게 마음껏 누리다가 지옥에 간 그 부자하고, 비록 가난하게 그야말로 참 얻어먹으며 살았지만 예수를 믿다가 천국에 간 나사로,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누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르는 건 안 물어보지 않습니까? 누가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나는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아무 소용없어. 이 땅에서 부자로 평생 화려하게 떵떵거리면서 풍성하게 사는 게 더 낫지. 내가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거 뭔 상관이야. 와, 이런 강심장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지구상에 그런 강심장이 더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서 그 부자가 손가락 끝에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외치는 그 부자의 그 고통의 그 음성을 한번 좀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대적하는 그들에게도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있다 이거예요. 잠시 동안은 빛이 있다. 잠시라고 그래서 잠시.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까 그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 악한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면서 늘 있는 건 아니고 잠시 동안 그런 기회가 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잖아요. 일장춘몽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저 한 잠 푹 자고 나니까 내 인생이 끝났어요. 짧은 겁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인생 동안에 우리가 제일 감사하고 제일 놀랍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저도 점점점 나이를 들면서 이제는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야,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인생이. 우리 어머니 95세인데 아니 어쩌다 그렇게 나이를 잡섰냐고 그러면은 나도 몰라.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순간입니다. 잠시에 잠시. 이 잠시 동안의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왔다는 이 말씀은 첫째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영광을 돌리시는 방법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한순간에 다 쓸어버리고 로마 제국이고 뭐고 다 쓸어버리고 그냥 말 한마디로 다 구원시키고 그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를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잠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자동적으로 그냥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잠시 세상 사는 동안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 그걸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높은 자리에 화려하게 살지는 못했어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가치와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하든지 내 형제 가운데, 내 가족 가운데, 내 주변의 친구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혹이라도 이 빛이 있는 동안에 주님을 믿어야 될 사람은 없을까? 그런 생각 가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남겨진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일이라고 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짧은 생을 헌신하시다가 주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